새벽에 찬양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일부 남성교회 고맙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인가 봐요. 하도 더워서 샤워를 하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잤더니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무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제 새벽 인도하는데 목소리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했더니 춥다고, 참 덥다고 샤워를 좀 하고 나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잤더니 여지없이 이렇게 됐어요. 내일은 좀 좋아질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소리가 막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저 기도한 목소리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옛날 목사님들은 왜 전화를 하면 이런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받으셨는지 기도하다 받으셨는지 여러분 미안합니다. 오늘에 있는 말씀은 지붕을 뜯었다는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 중에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치유 사건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5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십니다. 지붕이 뜯어져서 제 손해가 나든 아니면 지붕이 뜯는 사이에 먼지가 떨어지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게 뭐 하는 짓이냐 야단을 치던 주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재산의 손해를 보고 내 재산에 왜 흠집이 생기는가 이런 걸 보지만은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의 생명을 보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8월 하나님께서 더위를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든 것도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였을 때 기적이 일어났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수요일에 예수께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집에 계셨다. 많은 분들이 이 집이 누구의 집이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의 집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마태의 집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세관에서 앉아 있었던 마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은 어업세를 받기도 하고 통관세를 받기도 하고 세관이 있을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집은 예수님의 집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증거를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나섯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랬습니다. 나설에서 집을 옮깁니다. 가버나움으로 집을 옮겼는데 마태복음 4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렇다면 아마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본 동네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교여행을 하시다가 돌아오시면 본 동네, 예수가 살던 집이 있던 동네, 여러분 자기의 고향처럼 생각했던 것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근데 말하기를 본 동네에 왔다. 여러분들이 어디 나갔다가 내 본 동네에 왔다, 본 고향에 왔다, 그 말은 내가 살던 집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허름한 예수님이 묵었던 예수님의 3년 사역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거의 절반 이상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선교여행을 떠나고 치유사역을 하고 돌아오면 가버나움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본 동네에 돌아오셨다, 본 집에 돌아오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베드로의 집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처가 있었던 집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집이 다 뜯겨나가도 거기에는 예수님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에 대한 미래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와서 여러 가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부셔지는 것 같고 저것도 낡아지는 것 같고지만, 그러나 그 생명을 보는 우리 교회 되어야 됩니다. 소가 없으면 우리가 깨끗하다고 해서 아주 조용하고 깨끗해. 소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지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집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오셨다, 본 집에 오셨다는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아마 수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 했어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처럼 앵무새처럼 매번 하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 새로운 권세 있는 말씀이었고,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시몬의 장녀가 열병 가운데 고침을 받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가 되고 나병 환자가 나아지는 역사,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에 또 오늘 보면 한 중풍병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중풍병자도 그런 소식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의 친구들이 와서 예수님이 본 동네에 돌아오셨다고 하더라, 본 집에 돌아오셨다고 하더라, 너는 예수님 앞에 가면 치유될 수가 있다, 예수님께 가자. 그러나 중병이 깊어서 그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들것에 들려서 네 사람이 들것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오늘 왔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가 어떤 병입니까? 대뇌 조직에 손상이 입혀지고 척추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혹은 중추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신체가 마비되는 병입니다. 여러분, 현대에도 이 병에 한번 걸리면 100% 완치된다는 게 힘들고 어려운 병입니다. 대뇌 조직에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척추에 문제가 생겼는지 중추신경이 파괴되어 있는지 하여튼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중한 병자였습니다. 너 예수님께 가면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오늘 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세상 일들도 하나님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더운 가운데 전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면서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예수님께 가면 해결받을 수가 있다. 이 문제는 예수님 앞에 나가면 고칠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 누워있는 친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집이 호화롭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벌써 사람들이 꽉 져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팔스틴 집은 이렇게 평평하게 나무를 얽어놓고 거기다가 집을 하고 뜯으면 뜯을 수 있는 그런 옆으로 계단이 있어서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었다고요? 주님의 집이었었어요. 여러분, 지붕이 더 중요합니까? 생명이 더 중요합니까?
옆사람께 물어보세요. 돈이 더 중요해요? 생명이 더 중요해요? 1억 줄 되는가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보세요. 1억인데 돈이 더 중요해요? 생명이 더 중요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뭐가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생명이 중요하다고 믿습니까? 한 영혼이. 이미 예수님의 집은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신 날씀 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의 집을 뜯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야단을 치기도 하고 누구의 집인 줄 아느냐? 누구의 집인 줄 아느냐? 주님이 거하는 집인데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무례한 행동을 그만두라고도 했고 예수님은 보니까 지붕에서 구멍이 나고 흙이 떨어지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석포를 갔더니 집사님이 휴가 내고 거기 있더라. 그래서 우리 고목사님이 어떻게 어제 휴가 나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그런 믿음이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휴가를 내고 거기 갔더니 또 주봉자 원사님 또 계시더라고요. 아동부가 할 때 있었던 그 팀들이 또 있었고 요번에 중고등부 하니까 또 그 팀들이 다른 팀이 또 가서 또 하고 있고 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런 믿음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상한 방법이었어요. 그 비상한 방법은 지붕을 뜯는 거예요. 비상한 방법은 생명 앞에 물질의 가치가 무가치하게 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가치 때문에 생명을 오히려 없인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 더운 데 오셨는데 이렇게 현한 데가 있습니까? 천하보다 귀하신 분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야지 인사를 하지요. 근데 우리 천하보다 귀하신 분들이에요. 주님의 지붕이 다 날아가도 주님은 개의치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를 사하였느니라,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구의 믿음입니까? 친구들의 믿음. 예수님께 가면 이런 병이 어떻게 나을 수? 이건 이미 병이 깊은 병이고 이미 손쓸 수 없는 병이고 불가능한 것이고 그 중에 4명 중에 1명이라도 그렇게 얘기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희생적인 헌신과 사랑과 믿음을 갖고 가능하다. 친구에게 얘기했을 때 누워있던 사람도 아니야, 나는 이미 끝났어. 내 병이 얼마나 깊은지 아는가? 예수님은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더라면 내 사람도 어찌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 사람의 마음이 같았고 중풍병자도 그래, 나도 예수님께 가면 나을 것 같아, 예수님께 가면 치유받을 것만 같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거 안 돼, 할 수 없고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자.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생각을 갖고 이거 우리가 가능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면 가능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에스더도 다니엘도 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가 뭐예요?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힘 주시고 이런 주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께 가면 이 병도 이 문제도 이 아픔도 이 고통도 하나님이 치유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채워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을 것을 믿고 병자는 갔고 친구들은 나을 것을 믿고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올 때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갖고 나오시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문제는 이미 하나님께서 치유하셨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셨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나올 때 이 예배가 또 다른 예배가 되버려요. 지치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도 믿음을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명 중에 한 사람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의 언어를 갖고 믿음의 말을 갖고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기적이 역사하겠어요. 우리 당회와 재직회와 남녀 선교회와 또한 권사회와 안수집사회와 한 마음 한 믿음으로 나갈 때 그게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더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들려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녀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아이고, 내가 클 때부터 알아봤지. 아이고, 그렇게 알아봤으니까 알아본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셔서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봐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과거를 바라보고 미래를 오히려 억압하고 있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역도 우리 남녀 선교회도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밖에 없으며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듣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 이르게 갔을 때 여러분 무슨 말을 듣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일어나 걸어가라. 내 병이 나았다. 이 말 듣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병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 가운데 이 중풍병자의 병의 원인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제가 여러분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요. 마음과 육체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은 죄의 문제였고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마음이 병들면 육체가 병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병들었고 그 마음은 죄로 인해서 병들어 있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다면 그 원인이 치유되면 몸은 건강해지는, 그것을 듣고 있던 서기관들이 화를 내고 분을 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 사하는 권세가 없거늘. 여러분, 이 말을 한 이유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니라. 그들은 그것을 몰랐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을 네가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참남하다고 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친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모르고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이라,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귀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혈루병 여인의 믿음을 갖고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 주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여러분 낫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면 답답한 마음이 치유될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을 만나러 갔는데 이미 사람이 많아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큰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이 그의 마음과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왔을 때 그 믿음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 군데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사도행전 14장. 사도행전 1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사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저를 보세요. 바울이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걸 들었던 이 사람이 무슨 믿음이 생겼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응답받을 만한 믿음, 역사가 일어날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내 발로 바로 서라고 했을 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뭘 보시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응답받을 만한 믿음. 오늘도 이런 믿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그 사람 사건이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간증을 듣고 그를 믿을 만한,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을 때 나도 가능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적은 믿음, 소자가 점심 먹기에도 넉넉지 않은 물고기와 떡덩어리를 주님 앞에 내놓았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축사하시니 5,000명이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적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고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의 마스터 키를 갖고 계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또한 이런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실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말을 듣고 구원받을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4명이 너도 예수님께 가면 치료받을 믿음이 생긴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주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답답한 가슴이 주님 바라보면 치유될 것 같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많은 분들은 에이 아니야, 불가능해, 나는 안 돼, 이게 전부 다 메뚜기 의식이에요. 10사람이 우리는 할 수가 없고 저들은 내 비린 족속이고 저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고 아무 일도 없어. 믿음의 말을 했어요. 올라가자,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에게는 하나님 신이 떠났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런 믿음으로 이 더운 여름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기도합시다. 이런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우리는 못한다, 할 수 없다, 우리의 상황을 봐라, 우리의 처지를 봐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전하고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이 질병이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리시 되시는 승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 내어놓습니다. 오늘 내 믿음을 보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과 강한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 내 아픔, 내 고통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옵소서. 여호와 라파가 되시고 여호와 이레가 되시고 여호와 리시가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